밤에 저희를 부르셔서 찬양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경을 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진리가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주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대학교 공동체들은 지금 운주산에 자연휴양림에 가서 즐겁게 MT를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돌아오도록 기도해 고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력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유자를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하나님이 준엄하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
하와의 손목을 자르시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 못 먹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까지도 허용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꼼짝 못하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지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준 자유를 그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반대로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 그에게 주신 자유, 그러니까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법적으로 공포가 됐을 때 다니엘이 절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목을 쳐서 꺾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가 기도하는 자유를 누립니다. 인간의 자유는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합니다. 그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타락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죄의 종인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의 종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처럼 죄에게 자기 몸을 들여서 죄가 원하는 일을, 제가 하자고 하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최근에 참 그 연예인들 뭐 마약 사건이나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뭐 그 펜싱 선수가 남자를 사귀는 그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뭐 얘기 나오고, 가만히 보면요, 야, 그 펜싱 선수에게 뭐 다가갔던 그 사람을 보면, 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 27년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기하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구원의 선물이 뭔지 압니까?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많은 물질이 주어지고 아무리 그에게 좋은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급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의 종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유는요,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심지어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요. 심지어 그걸 죄를 더럽게 보거나 악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오히려 죄가 달콤해 보이고요. 죄가 굉장히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굉장히 대단해질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요. 쏟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마저도 우리에게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죄의 노예가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정말 어이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게 병처럼 된 분이 계세요. 기도하시다가 그 헌금함에 봉투를 싹 쥐어놨어요. 실제로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탐욕에 어릴 때부터 그걸 못 끊어놓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해요. 또 반대도 있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목사님들은 2번, 3번 그 일을 해요. 못 이겨내요. 죄라는 것은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를 선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맞서 싸우지 않으면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고 있어도 그는 그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지어놓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걸 거짓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저는 그래, 청년들을 대할 때 뭐 그 친구가 뭔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서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고 누구가 어떻다 그러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건 죄의 종입니다. 지금 현재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그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 대학생들 보면 참 재밌습니다. 몰래 뭐 인스타에 뭐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뭐 우리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도 막 몰래 하고 막, 그거 가지고 그거 몰래 하면서 뭐 대충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놓고 뭐 잡아다가 어떻게 족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가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가 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자유함으로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보면 우리 그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시작.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네가 종이 되면 안 된다. 너 자유자다. 자유해라. 그럼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방종하지 말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데 사용해라.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원하는 거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그거 해내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그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종이 되는데 사용해야 된다. 참 멋진 말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악된 본성 속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참 자유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는 그 자유를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안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숙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 성숙한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성숙한 아버지들은요, 그런 아버지도 있다 하더라고요. 회사만 가도 막 게임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막 하고,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되는 말 좀 자기 사고 싶은 건 다 사버리고, 자기 놀러 가시면 가고 싶고 가고, 그거는 성숙하지 못해.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니.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아버지의 역할이 뭐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사실 제가 제 자유를 많이 뺏기고 삽니다. 저는 정말 월드컵 할 때 축구를 보고 싶습니다. 제 집에 텔레비 없는 건 정말 제가 못 견딜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평생 텔레비전을 못 가고 지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고 지내지 않기를 바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랐어요. 진짜 가끔씩은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저 밤 12시에 우리 예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통닭집에서 축구 보고 있다가 갈 시간 되는데 가도 안 하고 있으면, 아니 알면서 목욕탕에 가서 보고 있거든. 그게 아버지입니다. 내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또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합니다. 그게 제가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참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유를 진정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친구들 보면서 그거 괜찮아, 그거 할만하네, 그럴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다른 사람의 종으로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있잖아요. 자유해,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데 해. 그런 바보같이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언제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공동체의 종로로 돼야 돼.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러하셔야 합니다. 기꺼이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꺼이 손해를 보도록, 오히려 자기만을 위하는 아이를 볼 때 마음 아파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는, 요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 재산 가지려고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유로 남을 섬기는 훈련을 안 시키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자유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이 뭐라고요? 돈이 5천 원 생겼다. 이 돈으로 나 혼자 가서 아지트 가서 혼자서 맛있게 커피 마셔야지. 이거는 이 5천 원을 어떻게 쓸까? 한번 고민해보는.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사용할까? 여러분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일은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분열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내 자유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님께 내 자유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이렇게 해도 돼? 물어보는 것처럼 성령님께 끊임없이 물으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가도록 훈련받고,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취급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감정이 느끼는 대로 행동해라.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 네 본성대로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 얘기하는데, 그 본성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억제하는 것을 나쁘게 보면, 심지어 남자가 이거 내가 아무리 여자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 그래 네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 남자 맞아 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마음이 가도 네 감정이 흐르는 대로 가봐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선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걸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성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그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다. 집집마다 가정이 다 깨어져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얼마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문들이 엄난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쾌락적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의 고결함은 어디에 맡겨야 되냐면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유를 누구에게? 성령님께. 그래서 아침에 한번 일어날 때 아침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 자유를 드립니다. 제가 매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날 때도 만나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먹고 마시고 싶을 때도 성령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누군가에 대한 내 감정의 흐름이 흐를 때 성령님도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물어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란 말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의 열매가 다릅니다. 그 인생의 열매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집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고 어느 집에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게 꼭 하나만 아니고 그 한 가정 안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양선, 착함, 신실함,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그 자녀들 안에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또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집에서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시대입니다. 돈 많으면 최고고, BMW 타면 최고고, 좋은 대학 가서 의대 가면 최고고, 그래서 의대 난리 나니까 좀 난리가 났잖아요. N 수생 늘어난다고 하고. 우리의 꿈이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서로 진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자비롭게 대하고 정말 착하고 정말 신실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모 세대에 맺혀서 그 자녀들 세대에 그 깊이 공교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런 자녀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가고, 그게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은 교인 많이 모아놓은 운동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더 큰 예배당 짓는 운동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정말 품위 있게 다른 사람의 기꺼이 종이 되어주는 데 사용하고, 그 자유를 자기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가 풍성한 삶, 풍성한 가정,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운동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되면 마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에는 주제가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5장, 4장까지 내용은 절대로 그 자유 뺏기지 마라, 어떤 것을 뺏기지 마라, 누구의 종로로 하지 말라 했다면 5장에서 이렇게 말할게요. 그 자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이 종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유 잘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요. 너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줘야 돼. 사랑의 종, 사랑의 종. 그리고 너 그 자유 너를 위해 쓰면 안 돼. 네 본성대로 쓰면 안 돼. 그 자유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너를 이끌게 하셔야 돼. 그런 진정한 자유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이런 찬양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유업성을 불평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서 그 섬기는 일로 인해서 내 자유가 없음을 불평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세상은요, 그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 자신에게 유익과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인생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만족을 몰라서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누군가의 종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나 지위나 그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자유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까, 부모된 어떤 의무 때문에 그나마 이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마음 때문에,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 삶에 조금이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종로로 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더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유 없음을,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들 때문에 불평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고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너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너 동의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쁘게 즐겁게 동의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 주님의 매일 삶,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와준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의 그 화려함과 예수님의 그 찬란함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내어주어 종으로 섬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내 만족과 내 쾌락을 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구하며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될 것이며 쾌락의 늪에 빠져서 결국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마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님 모범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종이 되어 자녀들을 잘 섬기는 그런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되어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한가롭게 내 안락함과 내 편안함을 위해 사용할까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시간, 여정 동안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이만큼밖에 안 왔지만 이만큼 와보니까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무슨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대단한 것을 가져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고 그 하나님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섬기며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인생을 더 이상 내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본성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마다 내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이 젊든지 아니면 이제 얼마 남는 인생을 살아가든지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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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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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저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성령 안에서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인생을 다 달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던 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또 자신의 나약함, 또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들이 보여서 아마 힘든 분 계십니까? 저는 참 제 자신이 약하게 태어난 것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막 몸이 건강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없은 것에 너무 감사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러다가 나에게 암이라고 찾아오면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 이러다가 내한테 뇌졸중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나 낙심되는 문제들이나 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힙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그 약함의 시간들이 지나서 조금 뭔가 잘 되고 있거나 뭔가 내가 괜찮은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코에 호흡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약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만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힘든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힘든 일들,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옷자락을 강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자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당장의 몸과 마음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옷자락을 더 불끈 붙잡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도 내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들고 고단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 중에 혹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 있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강산을 발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과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